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일요일이 돼서 이 시간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주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으로 들려지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아버지 나의 모든 걱정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중등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로 드려질 찬양의 제목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내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춥지만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서 좀 움직이면 이제 몸이 좀 데워질 거예요. 다들 추우시죠?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라 랄랄라라라라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로 찬양합시다.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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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나의 숨쉬는 우리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랄랄라 랄랄라라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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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다시 한번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다시 한번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무거운 마음들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빛으로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주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4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PPT 넘겨주세요.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찾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지 않는 자가 적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 욥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이게 뭘 뜻할까요? 정답입니다. 99도에서 1도가 올라가면 이제 100도가 되고 물이 끓기 시작하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이 제목이 어디였죠? 욥기서였죠. 욥기라는 성경은요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도대체 악이라는 것이 왜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할까요? 라는 질문, 그것이 바로 이 욥기서가 다루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정말 있었던 일. 너무나 빈번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매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가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신앙심이 좋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막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참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왜 도대체 그런 악한 일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욥기가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이 욥기서가 다루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 방금 말씀드렸던 주제, 이 세상에 악은 왜 존재하는가? 그 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기서는요, 말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욥이라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야훼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름이 좀 귀엽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욥이가 아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좀 알면 이 욥기를 좀 이해하는데 좀 이해가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1장에 욥기 1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1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2절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 총 10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3절 양이 7,000마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략 많아요. 지금은요 뭐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뭐 저렇게 3,000마리고 이러면은 뭐 값으로 매겼을 때 뭐 사실 큰 금액이겠지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수천 년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보면은 그는 동방에서 그뜸 가는 최고의 부자였다. 부자 1등이었다고 합니다. 부자 1등. 지금 전 세계 1등이 누구죠? 부자가? 그런 사람 아닌가요? 막 몇천조라던데요. 그 재산이 몇천조. 여러분 1조라 이건 딴 얘기인데 이건 설교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이 큰 1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1조? 제가 그거 얘기할게요. 오케이. 단군 신화라고 아시죠? 그 단군 때부터 고조선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50만 원씩 계속 써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50만 원씩 계속 써도 1조라는 돈이 남는데요. 그렇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몇천조가 그 재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월드컵 때 그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엄청 잘하는 팀인데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람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선수들한테 모든 축구 선수들한테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거든요. 롤스로이스라는 차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비싼 차 중에 하나인데 그 롤스로이스를 모든 선수들한테 다 돌렸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 돈이 많은데 어쨌든 여러분 그 정도의 돈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욥이. 아시겠나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신앙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그러니까 생일이 되면은 10명의 그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욥의 자식들 10명이라고 했죠. 그 10명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5절 잔치가 끝난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에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난 다음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들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자기 자식들이 10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10명이면 한 달에 한 명씩 생일이라고 해도 1년 12달 중에 2달 빼놓고 다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일 잔치를 할 때마다 그들이 파티를 열 때마다 파티 다음 날에 아침에 일찍 욥이 일어나서 혹시 이들이 파티를 하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에 그래서 욥이 생일 파티 한 다음 날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혹시나 지었을 수도 있는 죄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욥은 신앙도 으뜸이고 이 당시에 가장 1등이었던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얘가 나를 너무 잘 믿고 잘 따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도 자식의 복 그다음에 이런 금전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이 욥기에 딱 처음에 펼쳐집니다. 욥이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떵떵거리면서 산 사람이었다. 너무 잘 사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네, 욥기 1장 1절에서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배경이 주어져요. 욥기에서. 욥은 이런 사람입니다. 성경이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8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종 욥을 잘 봤느냐?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10절 주님께서 이게 뭔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복을 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11절 그래서 사탄이 주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보세요. 12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의 목숨은 뺏지 말고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종들, 그가 가지고 그들의 자식들 다 뺏어도 되는데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부리고 있는 종들이 다 죽습니다. 어떤 사고를 통해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갑자기 죽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자식을 한 번에 잃습니다. 바로 뒤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탄이 다 뺏어간 그 상황에서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그런 어떤 차서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겉옷을 찢다, 머리를 밀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겉옷을 찢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 좌절된 상태, 다 체념한 상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좌절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마지막에 보십시오. 전에 20절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렇게 다 자식도 뺏어가고 재산도 다 뺏어갔는데 그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그 좌절되고 체념된 상태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다라고 하면서 21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야 봐봐,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가서 걔가 진짜 그런 거 다 뺏어가면 나를 원망할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래서 사탄이 테스트 해봤더니 어떻게 했죠? 그 테스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이죠. 욥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사탄이 테스트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몸에. 그래서 좀 약간 좀 제가 몸이 간지러운데요,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종기가 다 몸에 뒤덮어서 너무 간지럽고 괴로워서 욥이 질그릇 조각, 돌 조각 같은 걸 가져다가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왜 믿음을 지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식들도 다 가져가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당신의 몸에 그렇게 되기까지 하는데 왜 믿음을 지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욥은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줄 거야 라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지켰던 아무런 흠이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큰 복을 주셨어요. 자식도 주시고 여러 명의 자식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갑자기 그 복을 아무 이유 없이 뺏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그냥 주어진 대로 순리대로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님도 나이가 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가 들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먼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 고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욥이 겪은 고난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복 주신다 해서 정말 이 악물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고난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이게 뭐야? 도대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믿음을 잘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원망하는 걸 떠나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죠? 네, 99도 화살표 100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대부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 민서가 얘기한 것처럼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죠. 우리의 믿음은 이 끓는 100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100도가 되어서 완전히 끓기까지 되어집니다. 그런데 99도일 때, 우리가 99도일 때, 욥이 정말 끓기 직전까지 뜨거워졌을 때, 그 사람의 욥의 신앙이 99도까지 올라갔을 때 어떠한 큰 문제를 겪고 어떠한 큰 시련을 겪고 큰 고난을 겪었을 때,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럴 때 99도에서 100도가 되지 못합니다. 순간 갑자기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100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끓기 전까지 우리가 100도가 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그런 우리를, 식어버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식어져가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안아주시는 분이시죠. 99도까지 뜨거워지다가 멈췄어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뜨겁다가 식어져 버리는 신앙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의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시련을 겪고서도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몇 배가 넘는 재산을 욥에게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더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욥기의 결론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욥기처럼 100도가 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99도, 그래, 괜찮아, 잘했어, 안아주시고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욥처럼 100도가 되는, 정말 그래서 온도가 100도가 되어서 물이 끓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져가면 악해져갈수록, 정말 요즘에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그럼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정말 교회에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저 부분은 정말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해져가면 악해져갈수록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옛날에는 세상이 요만큼 악해서, 잘 보세요, 세상이 요만큼 악해서 요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점점 세상이 약해져 갑니다. 그렇다면 요만큼 믿음을 가지고 가던 사람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악해져 가면 악해져 갈수록 그렇게 훈련받을, 그렇게 1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욥에게 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삶의 시련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뭐 몇 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뭐 이렇게 시험 범위를 정해주죠. 그런데 갑자기 시험 이틀 전에 선생님이 와서, 야, 시험 범위 더 늘릴 거야. 시험 이틀 전에 시험 범위를 늘려버리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공부해야 되죠.
시험 범위를 요만큼 알려주셨는데 시험 범위를 갑자기 이만큼 늘려버렸어요. 그럼 요만큼을 더 공부해야 되죠. 자, 근데 자, 적극적인 참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요만큼 내가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해서 시험이 이틀 남았으니까 내가 요만큼 주어졌던 시험 범위를 다 공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험 범위를 늘려버리니 선생님이 이렇게 늘려버리니까 우리는 요만큼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이 이만큼 악해져 가고 앞으로도 더 악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그곳에 그 악해져 버린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이 욥기서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요. 욥처럼 그 시련을 감당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뚫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100도까지 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말씀만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에 우리가 연극을 하잖아요.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그 연극 제목이? 그 영상에 보면은 내 마음의 버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연극을 합니다. 이제 연극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버스를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내 버스에 타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에 하나씩 태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연극에서 밀려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버스에서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버스에 밀려나서 결국엔 자리가 없어서 예수님이 쫓겨나게 됩니다. 내 삶이라는 내 마음이라는 이 버스 안에서 예수님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마귀 대장이 나타나죠. 마귀 대장이 나타나서 나를 망가뜨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쫓아낸 나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무너지고 망가진 내 삶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연극이 그게 엔딩이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자꾸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버스의 운전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100도로 끓는 사람을 성경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욥처럼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을, 끝까지 버티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 지역을, 여러분들이 계신 그 학교를, 학원을, 가정을 변화시키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그냥 오늘 한번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내 삶이지만, 그리고 바다에 이는 파도가 치면, 한번 치면 파도가 사라지죠. 이처럼 잠시 쳤다가 없어지는 파도 같지만 또 안개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은 안개처럼 잠시 깔려 있지만 금세 없어져 버리는 안개 같지만,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삶 같지만, 내 인생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함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나의 행함이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2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도가 되어서 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용사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너무나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존재인 우리를 귀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격 없는 연약한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세상을 주님의 용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죄악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어두운 뿐인 내 삶 가운데 주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주님을 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지만, 아버지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주님 내 삶을 채워가지만,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언젠가 내 삶에서 멀어져 갔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지적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혼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주님,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너가 가장 귀한 존재란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귀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에게는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용기도 없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아버지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100도가 되어서 아버지 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9도까지 끓다가 아버지 식어져 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것에 빠져서 주님을 놓쳐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용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끝없이 주님을 밀어내버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이 그 사랑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주님을 밀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99도까지 끓다가 식어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정말 주님만 끝까지 붙잡고 100도가 되어서 끓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언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의
드림이 주님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12월 생일 잔치까지는 아니고 네, 생일이신 분들 여기 명단 있으신 분들 혹시 잠깐 앞에 나오셔서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지안이랑 진아가 있죠? 네, 문화상품권 잘 쓰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일자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우리 진아와 지안이 또 그리고 레안이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주님 찾아가셔서 날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주님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들의 전체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